사사기 1장 28절에서 33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사는 다른 말로 하면 재판장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했습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재판을 한다고 하면 일단 법대나 법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옛날 같으면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되고 지금으로 치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 또는 검사 그리고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명망이 있거나 또는 추앙받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재판장들, 즉 지도자들을 보면 다 해서 12명이 나옵니다. 12명 중에서 11명은 남자이고 1명은 여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자, 이분이 비록 당시에 여자는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자고 비록 또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은 뭐 남자 여자 그렇게 많이 구분하지 않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드보라가 여자로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환경 또는 문화적인 차이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 걸림돌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했던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자, 남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미디안 족속들을 300명의 용사로 물리쳤던 기드온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던 누굽니까? 입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집에 돌아올 때 자기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드리겠습니다라는 단어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살아있는 상태로 제단 위에 올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소원기도죠. 자, 이런 소원기도를 했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었죠. 자, 삼손은 일평생 만져서는 안 되는 게 있었죠. 첫째는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검을 만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시체든 짐승의 시체든 사사로
또는 나시린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이 삼손은요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어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낮에는 사사였지만 밤에는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창녀를 찾아다녔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창녀를 찾아다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들을 보면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겁쟁입니다. 어마어마한 겁쟁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담대하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담대하죠. 갈렙을 보십시오. 담대합니다. 근데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요 겁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루겠지만 참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분별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자, 당시에 인신제사,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산채로 포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이방인들이 했던 제사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입다는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원을 했어요. 자기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던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환영했습니다. 입다는 그렇게 어떤 판단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썼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사사였지만 밤에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날 우리는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갔으며 우리 뜻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세상에서 갖가지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뭘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입다처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육신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나오는 자, 예배하러 나오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를 따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부족한 자들입니다. 흠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육신이 나오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끊어집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시는가? 바로 약한 자에게 임하시고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내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내미는 순간 내 의가 드러나고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끊임없이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공명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의를 자극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 열매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인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전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의는 드러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번듯한 사람이 없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그것 때문에 고통이 왔습니다. 고통 때문에 3번째,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2번째, 고통을 당하고 3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고 4번째,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톱니바퀴를 돌듯이 사사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2명이라고 그랬죠. 자, 12번이나 우상을 섬기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고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는가? 이들은 기억력이 물고기보다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이 학습이 돼가지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 고통이 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거라는 것을 12번이나 경험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리석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육신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이 되면 이 육신은요, 아침밥 먹으면 배가 금방 꺼져서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으면 배가 더 꺼져서 저녁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사람이 되면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다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 물고기 기억보다 못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니까 같은 죄를 또 짓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가서 눕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7 족속을 철저하게 멸하라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역을 시켰다고 했어요. 노역이 무엇입니까? 일꾼들을 시켰어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가 잘 되고 감자가 잘 되고 오렌지가 잘 되고 대추야자가 잘 되고 어마어마한 농산물이 있는데 농사 짓는 법을 몰라요. 그 넓은 땅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멸하기보다 차라리 저 사람들을 노동자로 쓰자. 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일하는 데 쓰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 안 죽이고 불러들여. 그래, 너도 와라. 너도 와서 밭일해라. 너도 와서 가수원 일을 해라. 아, 요즘에 오렌지철인데 그래, 우리가 너 살려줄 테니까 오렌지 좀 따라. 아, 여기 이렇게 미리 보리가 많이 재배가 됐는데 운반할 사람이 없네. 야, 너네 여기 와가지고 운반해라. 그 사람들이 노동력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요, 굉장히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우상입니다. 바알 신에게 제사드리고 아세라는 신에게 제사드리고 나서 그 신전에서 나오면 양쪽에 수많은 여자들이, 몸을 파는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녀가 서로 놀았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다산을 상징한다라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육신을 자극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급속하게 이스라엘 사이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남자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 넘어갔겠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찾아보면요, 그 안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구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 없어요. 제사라는 단어가 오히려 우리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쓰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유가 많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노동력이 없는데요. 당장에 보리 밀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데리고 온 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200년 동안 이어져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까지 200년이라는 시간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인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경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 나라는 끝났다. 우리는 지금 체감이 안 되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북한을 막아낼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 앞에 길에서 저기 그 노들역까지 보니까 인도 지나가는 옆에다가 그 펜스를 바꾸더라고요. 그 난간 같은 거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그거 다 뜯어내고 또 새 걸로 바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딱 4명인데 2명이 이주 노동자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어디서 오냐면 이슬람권에서 와요.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파키스탄, 강력한 이슬람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가 25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죠. 10분의 1이면 500만입니다. 20분의 1이면 250. 우리나라 지금 인구의 25분의 1이에요. 여기 25명이 있으면 한 명이 이제는 외국인이에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져오느냐? 이슬람교를 가져오고 있어요. 대구에서는 이슬람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대구 주민들과 지금 싸움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 송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무슨 사원을 짓는다고 그러죠. 돈 많은 중동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 유혹합니다. 장학금 4년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이슬람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커져서 지금 공사에서 필요한 사람, 가수원에서 필요한 사람, 또 노동판에서 필요한 사람,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채우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왔습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터키를 보십시오. 터키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가 있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데가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여기 기독교가 선포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의 95% 이상이 이슬람교예요. 독일 선교사가 터키에서 선교하다가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 믿겠습니다. 교인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기 어려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만 있을 때 청년들이 달라들어서 목사님을 15번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심각해요. 노역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 지금 일꾼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못 느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 죽였어요. 안 쫓아냈어요. 왜? 여기 보니까 노역이 필요하니까, 일꾼이 필요하니까. 이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날에는 목숨 걸고 절 안 했어요. 목숨 걸고 성모 안 갔습니다. 그냥 교회 집에서 난 내 놓은 자식이라 해 주십시오. 달라들었습니다. 지금은 타협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는 너무나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이 마귀가요 역사할 때 사탄이 누굴 노립니까? 성도를 노리나요? 아닙니다. 주의 종들을 노립니다. 주의 종들이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까?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둬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지도자를 넘어뜨려요.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비록 잘못했죠.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 젊은 여자를 취했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대들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드십니까? 모세 편을 드시죠. 왜요? 모세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주의 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마지막 때 수많은 이 젊은 또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어떤 말기 현상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깨어있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노역시키는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일꾼으로 시켰는데 그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끝까지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정말 잘 믿는 나라, 우리 가정, 가족,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물리치고 쫓아내고 죽여야 될 적들을 일꾼으로 고용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우상, 이슬람, 수많은 신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기독교가 흥하게 하셔서 우리 자손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 가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도 일꾼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슬람권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나라 기독교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터키가 옛날에 그렇게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제2의 터키의 길을 걸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쳐야 될 적들을 물리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